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멸망을 눈앞에 둔 예루살렘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예레미야를 구한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기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또 부르는데 37장에서 왕궁으로 부른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성전으로 불러서 은밀하게 만나 새로운 계시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의 심약함과 왕실 관리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왕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결코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를 죽이지도 않고 그의 생명을 찾는 왕실 관리들에게 그를 넘기지도 않겠다고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전에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그가 예레미야를 지켜주겠다고 확언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미 전했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새로운 메시지를 묻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희망이 섞인 메시지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러서 새로운 메시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또 다른 말씀을 요구하고 계속 듣기만 합니다.
말씀을 듣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이미 항복한 동족이 자기를 조롱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죽을 운명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것을 피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드기야의 걱정은 사실 기우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그가 항복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이 항복한 유다 왕을 이미 항복한 유다 백성에게 넘겨서 조롱을 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재차 권면을 합니다. 비참한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스스로 살아왔던 경험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것들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두려워할 부분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전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다가올 미래를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염려하며 준비하면서도 정작 확실히 다가올 미래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혹시 걸릴지도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는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면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죄의 결과인 죽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100%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바라보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그 말 그대로 어디에도 없는 장소입니다. 미래에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종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마치 불모지의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어쩌다 잘 되면 보이는 세상에서의 보상을 얻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 가치가 없는 그저 성경에 적힌 이름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언제, 그리고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인가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 크신 은혜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자신의 구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외침은 아무 의미 없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였고 헬라인에게는 미친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이며 미친 소리이지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 됩니다. 머뭇거리는 자, 욕심과 생명에서 저울질하는 자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서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 여기는 자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무게를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